28절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방인들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마지막 28절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정말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 이 시대에 이렇게 잡다한 소리가 많은 시대에, 가려서 듣기가 어려운 시대에 다 섞여 있어서 바닷물처럼 썩은 물, 더러운 물, 뜨거운 물, 찬물, 별물이 다 함유해가지고 그래서 섞여 있는 이 시대에 거짓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이 지금 가짜 목소리에 속아서 그래서 막 파산하고 피해를 입고 노년이 다 망가지고 폐지를 주어야 하고,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80이 넘었는데 90이 다 돼가는데도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그 위험한 차도로 그 종이 주우러 다니시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벨소리를 다 들으면서. 이런 때 이 거짓의 목소리가 막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잖아요. 버젓이 거짓말하고, 가짜 소리가 가득한 그런 때에 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귀신의 소리가 아니라, 귀신이 협박하고 귀신이 말하는 것, 그런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1차 전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3장 48절에 우리 사도행전 쭉 읽어오셨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받았을 때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흩어지게 되고, 이러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누구는 들리고 누구는 안 들린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잘 똑같이 전하는데도 누구는 못 듣고 누구는 들으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다 흩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말씀 못 들어가지고 말씀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싹 얼른 갔다가 또 말씀, 이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좋겠다, 회초리를 피하려고 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고개하듯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전폭적인 순종이지 어정쩡한 순종, 70%는 듣고 30%는 거르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든지 안 먹든지지, 중간에 어디가 중간지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안 듣는 것이 어느까지가 안 들을 때 안 듣는 것입니까? 하나라도 안 들으면 안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 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삐뚤어지고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히려 거짓에 미혹돼, 이사야 선지자가 잘 말했다. 바울이 그 흩어져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은 오히려 거짓에 미혹되고 듣기에 달콤한 소리에 빠져서 진리에서 돌이키는,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더욱 무지하고 하나님 더 멀리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서 이 포도원을 뺏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리고 완악한 생각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26절, 27절에 인용하고 있는 거죠.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해져서 둔하게 되고, 그래서 눈을 감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뒤로 쭉 있습니다. 성읍들이 이사야서에 보시면 황폐하여서 주인이 없어지고 멀리 옮겨져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거예요.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그 짓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을까? 저 정도로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있는 것 같으나 듣지 못하고, 목이 곧고 완악하고 깨닫지 못하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계속 했다는 거죠. 조상 때부터 후손들도 계속 여전히.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싫어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시편 1편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일들, 안타까운 마음이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6장에서 그렇게 소멸되고 망하고, 그 다음에 어그러지고, 그런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같이 행하는 그런 사춘기처럼 살아가는, 나이는 있는데 여전히 사사건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딱딱해지는 거죠. 딱딱해지니까 쉽게 분내고 어리석은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끝나느냐,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그 얇은 층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하고 포기하게 될 텐데, 그 뒷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거룩한 씨, 그 땅에 그루터기가 남게 될 거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그 땅의 그루터기. 이게 참 표현이, 나무의 그루터기는 그렇잖아요. 나무의 그루터기는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땅의 땅의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죠. 땅도 남은 데가 있고 사람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땅도 남은 자, 그루터기도 남은 자.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새로운 희망으로 움트게 될 거다. 이번에 영남 지역에 산불 나가지고 그냥 온통 다 탔잖아요. 다 싹 탔잖아요. 그런데 범비가 주기적으로 내리면서 거기서 또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강원도 동해안에 그 큰 불이 났을 때 늘 실험해 보잖아요. 한쪽은 인공조림, 한쪽은 그대로 두는 거. 한쪽은 인공조림하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손길을 바라보면서 놔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것이,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잘리고 그리고 타버린 그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그 싹이, 하나님께서 남겨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지 않아요.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다 소멸되고 다 망가지고 다 어그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싹을 틔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순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주님의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들이 사시사철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되리라. 그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은 그것을 듣게 될 거다. 우리 그렇게 소망을 말하는 거죠.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하고, 둔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돌이켜 복받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귀가 자꾸 무뎌져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귀가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다 보면 귀가
듣지 못하게 되잖아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귀가 순해진다는 거. 귀가 반대로 귀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귀가 순해지는.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 심령도, 우리 식구들이 점점 더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못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총명으로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무지함으로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편지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허망해지지 아니하고 총명으로 어두워지거나 무지함으로 어두워지거나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시죠.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옛사람, 육의 사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지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일 때는 각자의 삶 속에서 어지럽고 혼란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심령으로 주의 전에 모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한 마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래서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높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지만 나갈 때는 갈라졌어, 찢어졌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복음의 그게 특징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게 합니다.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거짓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섞여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적당하게 가지 않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쪼개서 자르는, 역사하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냐 상이냐 갈라지는 거죠. 거룩함이냐 더러움이냐 딱 나누게 되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중에, 복과 화 중에 무엇을 택하실 것입니까? 오늘 또 우리는 회색지대를 걷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루터기가 새 소망이 되듯이 남겨진 자, 끝까지 남겨진 자로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실 하나님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새벽 이슬과 같이 주께 나올 청년들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가 더 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의 길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로만 행하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